2020년 5월 3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담긴 나발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각 예배 처소와 예배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은 살짝 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이 처음이거든요. 25절에 보니까 어떤 한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면 좋았겠지만 오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불순했습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영생에 관해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 따라서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였을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라는 자는 갑자기 나타난 어디 출신도 모를 갑자기 나타난 자인데 그 자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이 예수란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너도 답할 수 있는가? 라고 예수께 지금 질문이라는 포장 아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답을 알았고 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무엇에 대한 답을 율법교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의 전제는, 이 질문의 전제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영생이 내가 무엇을 해내서 얻어낼 수 있습니까? 영생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요?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내서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내가 해내야 하는 그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자기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 교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너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읽니? 그 율법 교사가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답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그게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것이 율법교사가 내놓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서 그 무엇이었어요. 이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결국이었어요. 그 많은 율법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율법교사답게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1세기 팔레스타인의 팽배해 있던 기본적인 구원과는 율법을 지켜내서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을 지켜내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삽니다. 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누굴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래요. 그런데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그 모든 율법을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항상 행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인간 중에 존재할까요? 사람 중에 그 많은 율법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그 율법을 홀로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의 다음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면 살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물음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물음이에요. 오늘 그 영생을 얻어내기 위한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다 지키면 살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현재 나는 하나님 사랑을 해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였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였다면은 지금 자기가 시험하고 있는 그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한 선생으로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 이웃을 알아내기만 한다면은 그 이웃을 사랑해 버릴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웃을 찾아내서 사랑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과연 이 자가 그 이웃이 누군가 됐건 간에 그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교만한 오만한 율법교사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내용이 30절 이하인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외진 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빼앗고 거반 죽게 둔 채로 버려두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곧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던 중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도록 그 사이에 서서 대변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자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친밀했을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으니까 이 사람은 곧 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대요. 그도 고를 것이 그 당시에 율법 중에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해요. 부정해지는 것은 더러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지 않도록 조율해야 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제사장이 부정해진다면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중간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제사장은 이 죽어가는 자를, 왜냐하면은 죽어가고 있는 자를 돕다가 그가 죽으면은 자신이 부정해지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레위인은 그 당시에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돕다가 그가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은 그 시체를 만진 자가 되고 부정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자를 돕지 못하고 피해서 그도 지나갑니다. 이제 이 죽어가는 자, 강도 만난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이가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고쳐주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근처의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그를 돌보고 잠깐 떠날 일이 있어서 떠날 때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죽어가는 자를 돌보아 달라 부탁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자신이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죽게 될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사마리아의 도움에 의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죽어가는 자를 도와준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여겼어요. 그 이유는 설명하자면 길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부했어요. 자긍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적의 침략에 의해서 그 적이 내세운 정책에 의해서 그 적의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야만 했었고,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적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떻게 보면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지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대화하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그 땅을 밟기 싫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서 굳이 뺑 돌아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질문하는 율법교사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장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돕지 못하고 웬걸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불쾌한 것은 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영생을 얻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을 텐데 그 생각이 깨지도록 한 것이 이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얻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마저 그 이웃을 사랑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웃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상황을 본 거예요. 뭐냐면은 그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그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율법교사는 불쾌하면서도 괴로웠을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러면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낼 수 없다는 말인가? 패닉했을 것이고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제는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 처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그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답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 이웃이 묻고 있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해 버리려고 하는 너가 바로 사실은 오늘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웃이 누군지 묻고 있는 너가 바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나요? 왜 영상을 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신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으신 건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그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천국에 가고 싶어서인가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주일인데 괜히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서 괜히 혼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지 않을까인가요? 만약에 후자라면은 우리는
율법교사와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영생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율법교사와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은, 내 예배 드리는 행위는, 이 행위는 천국에 가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을 보장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 중에는 절대로 영생을 보장해주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행위를 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반 죽어가는, 꼼짝도 못하는 강도 만난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여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자가, 그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된 자가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이 강도 만난 자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됐나요? 사마리아인의 도움에 의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포도주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죽게 된, 꼼짝도 못하는 강도 만난 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보혈이 뭡니까? 보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 보혈을 어디서 흘리셨죠? 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늘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중요한 부분 보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 치료하는 값을 홀로 다 지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값을 홀로 지불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반 죽어가고 있는 우리는 그 행위라는 것을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일 때, 그래서 아무것도 도와달라고조차 요청할 수 없었던 그때에 시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죽어있던 우리를, 거반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덕분입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고자 자기의 이웃을 물었던 율법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오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강도 만났던 자, 거반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였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생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그 영생이 떠나감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기특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들을 잘 지켜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그저 우리는 거반 죽어가고 강도 맞는 자로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 거저 주심 안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만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로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우리 청소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뜻을 제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만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